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이제 여름이 끝이 나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곡식이 익어가고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곡식과 과일만 익어가야 할까요? 가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익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익어가야 합니다. 인격이 익어가고 인생이 익어가려면 가을에는 기도가 익어가는 계절이어야 합니다. 김현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유명한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저 시의 제일 위쪽 단락에 보면 겸허한 모국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지은 시에서 이 겸허한 모국어를 이 시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기도다. 우리 모두 겸손한 모국어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국어가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을에 기도해야 됩니다. 축제가 가득하고 들로 산으로 갈 때도 많지만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에 왔지만 기도하지 않는다? 강연에 온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한 끗 차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흩어져서 심한 고난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야고보가 그들을 위로하며 보내고 있는 편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비결과 방법으로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기도가 그 방법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부터 18절이라고 하는 이 6절에 한 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간구, 기도 이런 모양으로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의 신비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기도의 능력을 맛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면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기도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말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온데간데 없고 말꾼들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뜨거움과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배워보려고 하지만 예전에 왕년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서 예전에 나와 오늘날의 나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보면 기도가 줄었다.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와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찬양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삑사리가 날까봐 영상으로 제가 불러주고 싶은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전과 반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나와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역전시키고 반전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저 너무 어리석은 자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여 있지 말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즐거워할 것인데, 즐거움에 도취되어 빠져 있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해라. 그러면 또 주실 거다. 주신 것을 붙들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안 주시지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신 분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능력을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의인이 아니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가능성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닙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고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기 장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목사도 있고 감독도 있고 교사도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할 때 엘더라고 하는 표현으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 말은 장로들, 굳이 교회의 지도자들만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혼자 기도하면 낙심한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멈춘다. 그러니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해라. 가정에서도 부부가 같이 기도해라. 온 가족이 그 문제 앞에 함께 기도해라. 교회에서도 금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혼자 기도해도 편리하지만 편리함에 묻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뭘 바르라고요? 기름을 바라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하면 도유 기도라고 합니다. 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저 시대에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 사람들이 병원 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 우리가 옛날에 아프면 뭐 발랐어요? 아까신키. 무조건 아픈 데는 뭐 발랐어요? 아까신키 발랐습니다. 뼈가 삐거나 조금 아프면 뭐 발랐어요? 안티프라민.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 도유의 능력이 있어서 기름 바르면 낫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장로들이 왔는데 가진 것도 없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관심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 뭘 하나를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능력이 있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하여 뭘 발랐다라는 거예요. 도유,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대 기도
교인들 중에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지만 뭐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병원 가지만 우리는 뭐하고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하고 병원 가야 돼요. 기도하고 병원 안 가면 그것도 큰일이에요. 문제라니까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지금 둘째가 저 방송실에서 저 지금 화면 넘겨주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어릴 때 배가 많이 아팠어요. 저는 배가 아파도 저 촌놈이기 때문에 배 아픈 건 하룻밤 자고 나면 뭐예요? 낫는 거예요. 촌놈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애들을 키울 때 요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얼마나 이게 민감하게 키우는지 애가 아프다 그러니까 얼굴이 노래지고 파래져 가지고 나를 쥐잡듯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응급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저 안 가도 되는데 저거 그냥 애들이 자라면 성장통이라서 배가 꼬이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런데 가자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밀려서 애를 데리고 병원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어릴 때 우리 부부는 그걸 들어서 알거든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고 가려고 했는데 아빠 뭐 하고 가자고요? 기도하고 가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밥을 먹는 사람인데 나는 애가 아프다 그러는데 뭘 안 하고 병원부터 가려고 해요? 기도도 안 하고 병원부터 가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은 저한테 뭐 하고 가자고요? 기도하고 가자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병원 안 가는 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의사도 병원도 약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연세대학교에 이민홍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스피린과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의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극단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아스피린을 먹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정답은 뭘까요? 기도하고 뭐 먹으면 돼요? 아스피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요 기도는 안 하고 뭐만 먹더라? 아스피린만 먹더라. 또 어떤 교인들은 아스피린을 안 먹고 뭐만 하더라? 기도만 하더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현대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다 보니 병원 가고 우리는 의사가 고쳐주는 줄 알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의사를 통하여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어떤 기도냐면 서로 기도하는 것, 서로 모여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서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 그 기도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모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아차산에 올라가서 비록 포대 쓰고 열심히 산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산기도도 혼자 가면 무서워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15명이 올라가서 서로 높은 바위 차지하고 높은 데 올라가면 하나님 더 일찍 만날까 봐 서로 높은 바위에 올라가고 그 추운데 새벽 2, 3시에 비록 포대를 쓰고 다 기도하면 따뜻해요. 그런데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건 여기저기서 주여 외치는 소리가 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지금 혼자 가서 하라 그러면 겁이 나서 기도하다가 빨리 내려올 텐데 여러분 서로 앉으려고 저기서 주여 하면 나도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소리가 안 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저는 진짜 싫어하는데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이 기도에 설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에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목장이 모이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임이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끝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는 기도라도 모여서 하는 기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여서 기도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더불어 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되고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어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의인의 기도가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 기도. 믿음 기도. 기도는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요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남이 하니까 누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구원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선결 조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주에 헌신을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느냐? 기도의 조건 아닙니다. 저기 보십시오. 혹시 뭘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무엇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놓고 얼마나 안 믿으면 기도해놓고 내가 뭔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이 택배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런데 그 택배가 주소를 못 찾는데요. 기도한 사람들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린대요. 심지어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른대요. 기도해놓고도 믿음이 없으니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내가 믿으면 실상이 되고 내가 믿으면 증거로 나타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받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가 되어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저녁에 헌금이 강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헌금 봉투에 아주 재미난 기도 제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노처녀가 시집 가고 싶어서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 하는데 은혜 받기 위하여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 봉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치워 주시옵소서. 자기를 시집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이고 이 처자가 이 노처녀가 꼭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헌금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노처녀를 위하여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이 노처녀가 시집 가게 해달라고, 그냥 시집 가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흥회가 은혜가 있었던지 그 다음에도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다시 불러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작년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기억나고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때 이런 헌금 봉투가 올라와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처녀 시집 갔습니까? 그랬더니 못 갔대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기도가 능력이 없었나 왜 이렇게 됐지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넘버 원이 시집을 간 게 아니라 노처녀 넘버 투가 시집을 갔대요. 이유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헌금을 바친 이 노처녀는 아멘을 안 했는데 자기는 헌금도 안 드려놓고 남이 드린 헌금에 올해 안에 해치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열심히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뒤에 앉아 있었던 넘버 투 노처녀가 아멘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시집은 누가 갔대요? 넘버 투 노처녀가 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아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믿음이요 기도도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들어주면 좋고 남이 기도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올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걸 붙들고 간절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여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기도로는 시험해도 됩니다. 한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여 그 기도의 결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도가 의인의 기도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기도. 자, 기도의 선결 조건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입니다. 죄는요 개인의 기도도 막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늘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기도가 하늘에 도착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느냐 하면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문제와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회개 기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반드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터져 나오면 응답이 되느냐 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면 응답에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의 진리와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터지지 않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조금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들고 계시느냐 하면 거울을 들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그냥 내가 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거울인데 그 거울 앞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기도지만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잘 안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꿔줘 보니까 주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뭐만 자꾸 바래요? 주신 것만 자꾸 바래요.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줬더니 준 사람은 생각 안 하고 뭐만 자꾸 바라봐요? 사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시키고 성숙해야 그 성장에 걸맞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는데 그 복을 줄 수 없다니까요. 1,000원짜리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1,000원짜리를 주지만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를 줘도 그 돈을 잘 쓰고 배가 망신하지 않거나 방황하지 않거나 부패하지 않을 인격의 사람이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잘하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더니 하나님도 보이지만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보여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제약된 것, 나의 연약한 것, 내가 아내한테 잘못했던 것, 내가 자식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 내가 오늘 잘못 살았던 삶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들 앞에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말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써리 쿠션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이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응답이 내려올 거예요.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의인은 누구냐? 서로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의인은 누구냐? 죄를 많은 사람, 고백하는 사람, 회개가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사람에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아주 대단한 공동체라서 내가 내 죄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도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오늘날은 소문이 어때요? 나요. 나보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내 죄를 고백했는데 소문을 퍼뜨리고 다음부터는 나를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게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예요. 현대교회가 천국에 지점되려면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우리가 늘 교인을 만나도 대면하고 가족이라고 그러면 안 그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족이 아니라서 서로의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못하면 누구에게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회개 기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내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지적해줘서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문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여가지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더니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까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회개하려고도 애를 써야 되지만 의지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가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울만 만나기만 하면,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보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신비를 이 가을에 배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어떤 기도가 의인의 기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심기도. 진심기도. 진심기도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기도가 진심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진심기도의 대표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상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고 그 왕의 부인이 누구였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였는데 이게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는데 혼자 오지 않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뭐가 퍼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바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혹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알을 너무 섬기니까 이 땅에 뭐가 오지 않게 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비 오지 않게 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뭐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온 거예요. 어제 오늘 비가 좀 와갖고 강릉이 조금 살았는데요. 또 비 안 오면 좀 큰일 날 거예요. 비 안 오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백성들이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근데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비가 안 온 건 누가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요?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엘리야는 공적인 거예요. 엘리야는 왼수인 거예요. 저놈 잡아 죽으려 막 그래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막 엘리야가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도망다니다가 엘리야도 낙심했는데 다시금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네가 기도하여 다시 뭐가 오게 하라고요? 비가 오게 하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신인 줄 믿지 않겠느냐. 그런데 비 오기 전에 네가 한번
또 한 번 보여줘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갈멜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 대결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산 꼭대기에 장작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인데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장작을 태우면 참신이라는 거예요. 850명이 수로 밀어붙이고 그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막 기도했는데 쎄 빠지게 기도했는데 심지어 막 몸에 피를 칼로 갖고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도 기도했는데 불이 와요 안 와요? 안 내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났었느냐 하면 한 명인 엘리야가 탁 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색다른 행동 하나를 합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왔는지 물을 어디에 붓느냐 하면 장작에 붓습니다. 그 말은 가물어서 너무너무 가물은 이게 자연 발화로 불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도의 능력이다, 자연 발화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쌓아놓은 장작 더미에 뭘 붓느냐 하면 물을 부어요. 그리고 그 장작 더미 주변에 뭘 파느냐 하면 도랑을 파요. 그랬더니 부어진 물이 그 고랑 안에 철철 넘칠 정도로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요. 불이 내려와서 뭘 살아요? 그 장작을 살랐어요. 근데 이 불이 그냥 자연 발화된 불이 아니라 진짜 강한 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불이 장작은 그대로 있는데 장작은 타고 있는데 뭘 훑어가 버렸느냐 하면 이 도랑 안에 있는 물을 그 불이 열기로 다 말라버리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바알 신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참신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비 내려 주실 거야. 그러면 너희들 이번에 불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물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부터는 바알신 섬기지 말고 누구 섬기라고요?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자, 이때 이 불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 왕에게 담소하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면 뭐 올 거라고요? 비 올 겁니다. 당신은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여기에 도전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배가 나가고 더더구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때는 좀 날씬했거든요. 이 무릎 사이에 성경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체조 선수나 몸이 유연한 사람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 이야기 속에는 오랫동안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의 내공, 기도의 근육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점점 땅을 향하여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가 오래되다 보니 기도의 근육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어디에 들어가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요.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속했다. 기도를 멈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축제도 많이 하고 오라는 데도 많고 단풍 구경도 가야 되고 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해도 좋지만 아까 아스피린도 먹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기도도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이 기도를 붙들고 이 문제와 정면 승부 맞짱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강연에 참가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붙들고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8월 마지막 주부터 이웃사랑 전도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동행을 아무리 기획하고 아무리 막 물질이 넘쳐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뭐가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느냐 하면 기도가 없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만약 기도 없이 성공하고 나면요, 그 성공이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앞에 기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가 전도입니다. 기도가 전도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한 영혼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요, 기도가 이 전도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가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에 기도할 때 내 눈이 열려서 사람이 보이고요, 내 눈이 열려서 정말 저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애달픈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 구원하고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합심 기도, 합심 기도, 믿음 기도, 믿음 기도,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진심 기도,